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원래는 21절까지인데 나눠서 두 군데만 보고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것 하루아침에 되는 것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세계, 그 세계를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는 능력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종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의 말씀 선포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는 놀라운 그런 결과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우리 아버지 홀로 임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이고 또 말도 잘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경원 성도님이 또 안 보일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실래요? 이 앞쪽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 성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 좀 보여주세요. 주건. 예, 한번 읽어볼까요? 정원에 핀 아름다운 국화가 보고 싶다면 뭘 해야 될까? 네, 오늘 그런 또 은혜를 나누시고 있다. 여러분이 답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정원에 있는 아름다운 국화가 이렇게 활짝 핀 모습을 보고 싶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그 출애굽을 할 때는 무슨 강을 건넜죠? 홍해 바다를 건넜죠?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도 와, 하나님 기가 한 번만이 아니에요. 요단강도 쫙이야.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이제 5장까지예요. 그리고 6장부터 12장은 오늘 이게 6장이잖아요. 이게 6장이거든요. 네,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하면서 막 싸우는 정복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13장부터 22장까지는 정복했으니까 땅을 얻었을 거 아니야. 그걸 12지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어느 지파만 얻었을까요? 네. 에? 단지파? 단이 미운가 봐. 네. 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네. 아무튼 그리고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는 건데 그 광야에서 기적이 많았죠. 하나님의 기적이 많았죠. 근데 그 기적 중에 이스라엘이 못 잊는 기가 막힌 기적이 뭐였을까요? 제일 못 잊는 기가 막힌 거 뭐였어요?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 이렇게 늦게 나오면 설교를 못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야.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하얗게 떨어져요. 그럼 주워다 먹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신기해? 이 만나의 기적. 그리고 오늘 이 기적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 이 여리고성은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렇구나. 네, 이 만나의 기적은 인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둘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둘 다. 그런데 이 만나는 거기에 인간이 조금도 어떤 것을 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믿음이 들어갔어야 돼. 믿음이. 예,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들어갔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연구해 봤더니 요단강을 건너오는 적들이 못 들어오도록 이 언덕 위에 있대요. 약간 높은 땅에 이 여리고성이 있는데 아주 높고도 크게 진 거야. 우리 김지찬 교수님 그 책을 보면 그 수강 우리가 이제 신학총신대원에서 강의 듣는데 무슨 얘기 하시냐면 여리고성에 이 성벽이 두 겹인데 8m. 여러분 제가요 그래서 2차선 도로가 몇 미터인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했더니 5 내지 6m야. 차가 2대 왔다 갔다 하는 게 5, 6m인데 이거보다 더 큰 8m 그 다음에 6m 두 개가 있어요. 이 성벽이 바깥에 8m짜리 두께로 8m 그 안에 또 6m 그 사이에 사람들이 사는 거야. 사람들도 그 사이에 살고 그 안에도 살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잖아요. 빨간 줄을 이렇게 띄었던. 이렇게 여리고성은 완전 초롱성.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인간의 능력, 물리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초롱성이었다는 거예요. 이 초롱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절을 잠깐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 앞으로 딱 갔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6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문이 굳게 닫혔어.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거야.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이 군인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군인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하나도 없는 거야.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문이 다 닫힌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성을 두고 싸우는 사람의 맨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에요. 공격은 없고 방어만 하겠다는 거야. 왜 이럴까요? 왜? 이 사람들 왜 이래? 이스라엘과 안 싸우고 이스라엘이 온다는 이걸 듣고 나서 다 문 닫고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막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없기는 그 안에 다 있었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지. 근데 왜 이렇게 하냔 말이야. 이게 맨 마지막 군대의 상식으로 보면, 그 전법 상식으로 보면 이게 맨 마지막 쓰는 방법인데 왜 이렇게 쩔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으신 이거에 완전히 두려워가지고 떨었다고 하잖아. 이게 완전 쩔은 거예요. 미리 완전히 그냥 쩔어가지고 문을 다 닫고 맨 마지막 전쟁의 맨 마지막 방법 방어 이것만 하는 거야.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폼나는 군대였죠. 맞아요? 폼나는 군대였어요? 광야 40년 생활해가지고 완전 패잔병처럼 지쳤어. 그리고 아주 옷은 남루하고 완전히 그 난민처럼 초라하게 이런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말만 들어도 그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권세예요. 권세. 영적인 권세를 여러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싸우지도 않고 먼저 방어 자세로 들어간 거야. 마지막 들어오기만 해봐라. 막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쳐 들어가고 싸울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 세상 눈으로 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보잘것없죠. 그렇지만 어쩐지 모르는 위험, 어딘지 모르는 권위가 나올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시는 영적 권세인 줄 믿습니다. 네, 오만하고 아주 방자한 세상 권세들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하나님과 늘 함께 하면 돼요. 할렐루야. 거기서 영적 권세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6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싸웠느냐 알죠? 이게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 그 커다란 여리고성이 있는데 매일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요. 전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한 바퀴를 돌아요. 그걸 며칠 동안 해요? 6일 동안. 그리고 7일 마지막 7일째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있어요.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 이제 제사장들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그러니까 제사장들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여리고 군인 아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뒤에는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뒤에 군인, 무장한 군인들이 그 뒤에, 맨 뒤에 이렇게 이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7일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6일 동안 여리고성 그 튼튼한 벽이 금이 갔다든지 어디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여리고성 벽에 금이 가고 있었던 거지. 뭐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의 하루하루의 순종 때문에. 하루하루의 그 순종 때문에. 우리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금을 착착착착착착 금 갈라지게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걸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이 여리고 이 성벽 구조가요, 막 흔들거리면요 돌이 밖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떨어지게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군대들이 이렇게 하면서 돌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 안에 있던 군사들 성벽 근처에서 지켰을 거 아니야. 다 깔린 거예요. 깔렸어. 너무 재밌죠? 그렇게 이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뭘 불어요? 나팔을 불어. 나팔. 그런데 이스라엘은 2가지 나팔이 있다는 거야. 전쟁 때 쓰는 은으로 되어 있는 커다란 나팔이 있어서 막 불면은 막 크고도 멀리 간다는 거예요. 전쟁을 알리는 은 나팔. 그런데 오늘 무슨 나팔로 봤어요, 여러분? 양각 나팔. 양각 나팔은 짐승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 이건 언제 부냐면 하나님의 임재, 쇼파르라 그래가지고 쇼파르라 그래서 이 나팔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 그리고 회개를 촉구할 때 이거를 분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양각 나팔 언제 불었냐면, 제사장이 언제 불었냐면 7월 1일 속죄일에 회개하라 할 때 이걸 불었던 거예요. 이 나팔 부은 거야. 7명, 제사장 7명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순양의 뿔이었대요. 순양의 뿔, 수양의 뿔로 만든 이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이게 승리의 비법이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순종, 6일 동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에 따라서 했던 그 순종과 함께 이거구나. 이 제사장 7명에서 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김지찬 교수님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여리고성 이게 패배하면서 남녀를 완전히 또 진멸하라고 하잖아요. 이건 좀 이따. 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함락 원인을 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 16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 어디예요? 시내산이잖아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 이 나팔이 바로 이 양각 나팔이에요. 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나팔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면 부활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임재,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는 재림을 알리는 나팔.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재림, 이거를 선포한 나팔, 이게 바로 이 나팔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뭐예요? 예, 나팔 7대 나팔 소리가 남의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 때 이 나팔. 그러니까 여리고성 함락의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또는 현현, 신현 이런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이제 나머지 죽은 사람 말고 그 나머지 싹 다 죽이라 하잖아요. 이 진멸, 이게 아니 왜 이렇게 기독교가 잔인해? 그게 아니라 김찬 교수님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전쟁의 관습이었대. 전쟁하고 나면 진 나라는 싹 다 죽여버린대. 이게 그 당시에 전쟁의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죽여버리라 관습 따라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뭐가 제일 신이 많다 그랬어? 무슨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유일신 신앙이 방해되고 변질될까 봐. 그래서 다 죽여라 얘기했는데 진짜 그렇게 했죠. 여기 했는데 누가 또 안 죽였어요? 저기 물건 같은 거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안 드린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울이 또 여기서 왜 나와? 사울, 이거는 여호수아인데. 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결국은 우상 숭배로 무너져요. 망해요.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다 진멸하도록 이렇게 했었지만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여리고성 이 전투에서 믿음의 역할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나안 전투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나라가 이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가나안이라는 그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부터 이렇게 진군하잖아, 이스라엘이. 그쵸? 저쪽에서든지 한쪽으로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가나안 들어갈 때 중부 있잖아, 중부. 허리를 관통해서 들어갔대요. 그러면 적들이 양쪽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침입해서 들어갔대요. 그것도 너무너무 담대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믿음이, 이스라엘 믿음도 대단했어요. 이게 6장인데 5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리고 싸움, 이게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는 거야. 할례가 뭐죠? 세례. 근데 더 자세히 말하면 무슨 수술? 네, 그 수술이에요. 그러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싸움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여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싸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니까 다 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믿음 대단하지 않아요? 이 믿음을 이스라엘이 가졌던 때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 말고 돌아라. 아무 말 말고 돌아라. 이거를 6일 동안 순종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일째에 완전히 슈르륵 하고 무너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확신했어요. 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이미 하나님은 주셨어요. 완료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주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전쟁할 필요가 없는 그런 땅, 가나안 땅을 준 게 아니에요. 약속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서 싸워서 얻어야 돼요. 그거를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줬대. 아닌데 아직은 아닌데 넘겨줬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이거예요. 천국을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싸움을 안 하면 한 평도 못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물론 귀신과 사단과 싸우는 건데 우리 안에 있는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내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싸움 없이는 안 되는데 대부분 성도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 12 정탐꾼 중에 몇 명이 막 불평을 했죠? 몇 명이 불평하고 우리 가요 막 했던 게 몇 명이고 10명이 거기 못 가요 사람들 막 포도송이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막 탐스럽고 막 크고 그런 과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해. 안 돼. 도저히 안 돼. 아니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이런 거야? 막 그러면서 애국으로 가자고 막 이랬잖아요. 그 사람들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 믿으면 복이 저절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욕심 이런 건 꽉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주 가나안 땅에 크고 탐스러운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있고 젖거꾸리 흐르고 그러는데 땅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렇게 생각하고 간 거야. 그래서 들어가기만 하면 오케이 이렇게 될 줄 알고 들어간 거지. 근데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은 이제 따놓은 당상 그냥 나를 위해서 준비된 땅, 준비된 나라 이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레위 지파가 나와요. 땅이 쫙 입을 벌려서 땅이 벌려서 삼켜버렸다는 건 지옥 같다는 얘기예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레위 지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섬기던 레위 지파 중에 고라와 단과 아비람 여기 5는 빠졌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족속들이 뭐라고 했냐면 제사장 왜 모세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니들만 왜 제사장 하는 거야? 우리는 왜 제사장 못하고 니네들 수발만 들고 섬기기만 하고 왜 못하는 거야? 이랬다가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땅을 쫙 벌어지게 해갖고 그 사이에 쑥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모두 받았지만 전쟁을 통해서 이기지 않으면 단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안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랑 다른 사람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싸워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싸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가 6일 그동안 아무것도 이런 일이 나타난 게 없어요. 금이 간 거나 부스러기가 떨어지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순종했어요. 우리의 마지막 우리는 되게 그걸 바래요. 야, 나는 마지막 7바퀴 도는 마지막 날, 그것도 6바퀴 돌 때는 다 빠지고 7바퀴째 그때 싹 들어가서 천국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이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오래 이렇게 쌓여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깊은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도 그런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런 게 하루아침에 싹 된다.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단했어요. 그냥 코앞에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할 정도로 아주 무모할 정도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왜요? 기가 막힌 광야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이런 걸 다 체험을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물론 2세지만 그 다 전해 듣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근데 아직도 여러분 과정은 싫고 결과만 좋은가요? 여러분 노력할 건가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활짝 핀 아름다운 국화를 우리 정원에 내가 심었어요. 근데 아주 이쁘고 활짝 핀 아름다운 국화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씨를 또 뿌려? 물 주고 풀 뽑아주고 다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들에 핀 국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원에 갖다 심은 국화는 비가 들에 있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한다 하지만 이렇게 시들시들하고 그럼 가서 또 이렇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정원에 심어놓고 감으로 터졌는데 들에 있는 국화처럼 그냥 냅둘 거예요? 물 주고 하잖아요. 이렇게 봄부터 정성껏 가꿔야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천국에 가려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변화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려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이런 일들에 참여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여리고성은 뭐예요?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가족의 구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건강입니까? 아니면 그냥 벽에 부딪힌 사업의 문제입니까?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 학업? 배우자?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여리고성이 뭐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해결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해서 승리한다. 너 도전해. 싸우면 반드시 이겨.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죠?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하반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인데 우리가 안 싸워.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 안 싸워. 하나님이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이미 줬어요. 그런데 안 싸워. 그럼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싸우는 방법이 바로 기도고 믿음, 말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장해야 돼.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구원. 우리 에베소 6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벗은 건 아닌가? 갑옷을 다 벗어놓고
적이 나를 다 때려 눕히도록 내가 방어 없이 이렇게 다니는 건 아닌가? 공격 무기는 있는가? 늘 점검하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쫙 주님 오실 때 그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승리해 주셨어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나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 싸우는 분이 너무 많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국화 심어놓고 안 돌봐. 예? 그 아름답게 피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해야 돼요. 여리고 무너지기까지 6일 동안의 인고가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인내. 그거를 참으면서 가는 거 없이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고 오늘 말씀 놓고 하나님 노력할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길.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만 놓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완전히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늘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어디에 속겠습니까? 하나님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가까이 하면서 우리 안에 영적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 주민들이 여리고성 아버지 군사들이 하나님 방어 자세를 취하고 공격은 꿈도 못 꿨던 그런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권세를 주시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또 가난에 하나님 당당하게 입성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광야교회가 이제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드릴 마음도 없이 예배당 건축하려는 자 없는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예배를 최고로 아버지 하나님 중히 여기며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광야교회, 그리하여서 늘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광야교회 예배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노력, 우리 정원에 국화를 심어놓고 가꾸지도 않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심령이 정말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여리고 백성들 아버지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그렇게 6일간의 인고의 날 아무 말 없이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던 그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제가 드렸나요? 예, 찬양하시면서 오늘 회의가 잘 됐나요, 장로님? 예, 기도를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할렐루야. 많이 바뀌었지만 더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제 예배당 건축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표예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네. 첫 번째 그거예요. 근데 예배를 내가 드리겠다는 심령들이 많이 생겨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또 건축을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게 맞죠? 네, 그런 마음들이 예배자들이 먼저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예배당 생기면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이런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거 없이 건물만 세워놓고 여러분 드리세요. 나는 놀러 가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광야교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결과가 많이 좋아졌다 하니까 더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이게 좋겠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걸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재 규모로 이대로 상업적에 지어주시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 보존하든지 더 나은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설교를 제가 수요일날 드렸는데 다윗 아시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다윗이 성전 건축도 못하고 여러분 다윗 시대의 그 예배당은 천막이었어요. 천막. 그 얼마나 짓고 싶겠어요. 다 있는데 금은 동철 다 있고 다 인구 다 있는데 얼마나 짓고 재료가 넘쳐 준비 다 해놨어. 노래까지 찬양까지 다 해놨는데 못 줘. 그 마음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 따라가야 되잖아요.